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하던 그 태초 처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늘과 땅을 나누신 거죠. 2절 말씀이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하늘과 땅으로 나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땅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도 지금 보시면 흑암과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죠? 예? 물과 기름처럼 물과 기름과 같이 흑암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또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이게 나눠져 있어요. 흑암과 하나님의 영 이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 예? 어둠과 빛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과 빛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누셨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빛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러세요? 선이라 그러세요. 선.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선.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선과 악으로 어떻게 되세요?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죠?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엔 그래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도 있는 거예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에덴 밖은 뭐죠? 에덴 동산 밖은 이 세상이죠. 그죠? 이 세상. 근데 그 세상에는 이제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늘과 땅으로 나누듯이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은 뭐죠? 어둠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둠은 뭐죠? 어둠의 영인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천국에 속한 천국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자. 에? 그러니까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 이게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나누신 거야.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뭐예요?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설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다 설레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네. 용서를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면책 특권을 주겠다는 말이죠. 책잡을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면책 특권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사는 종자들이다. 따라서 죄인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뭐냐? 다 죄를 발산하는 것이다. 죄인에게는 그래서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 그게 없다. 다 죄다 이거예요.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뭐죠? 차별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특권이요. 누구에게는 특권, 차별, 공평하지 않은 거야. 아니, 똑같이 죄를 졌는데 누구는 죄인으로 취급하고 누구는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고 왜 이런 특권을 주냐는 거지. 왜? 에?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야. 믿음 때문에. 뭔 믿음이냐? 이 사람들은 뭐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걸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사람들이 뭐냐? 복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 방식,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상을 줘. 그건 특권이지. 그러면 인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진짜 데모해야 돼. 파업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인간의 방식은 지성이면 감천인 방식이고,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이게 정당한 거예요. 공평한,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 받을 것도 없고, 철저히 인과 응보식 기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이게 이 세상의 법칙이다. 인간들 세계 법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이 통하지 않는, 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반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 누구든 뭐 빈둥빈둥 놀자 그러지, 누가 일하냐 이거지. 놀아도 뭐 출근도 안 하고 놀아도 그냥 막 또 월급 주고 다 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때가 되면 옷 사서 입혀주고, 먹을 거 그냥 또 이렇게 해서 주고, 또 학교도 보내주고, 뭐 여행도 보내주고, 뭐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뭐 자식이 여러분에게 뭐 해준 게 있어요? 그냥 다 해주잖아.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쟤는 뭔데 저렇게 다 해주고 저렇게 특권을 누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예? 자식이라는, 내가 아버지 엄마 자식이니까. 그래도 자식들은요 또 큰 소리 치잖아. 안 준다고, 안 해줘봐. 여러분 용돈 안 줘봐, 가만히 있어? 다른 애들 다 뭐 이렇게 사주는데 지 안 사줘봐. 지가 한 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막 그냥 그 안 사준다고 막 그냥 얼마나 또 대들어. 이해가 돼요? 쟤는 뭔데,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왜 저렇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저렇게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3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가 되고 막 진짜 할렐루야가 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 나빠요. 승질나요. 불공평하다 이거야. 뭐야?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뭐 구원을 주고 뭐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느냐? 마치 가인과 같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운 거야. 시기, 질투.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미움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미움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너희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그렇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 사실이요, 이게 믿어져요. 그게 깨달아져요. 왜 나에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마인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해가 돼요?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나 이렇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특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요. 나 복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그건 스스로가 알 거예요. 스스로가. 누가 뭐 당신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어. 본인이 아는,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아브라함답게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을 자. 아브라함께 복 받은 사람. 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복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무슨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잘난 거, 자기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또 나의 못난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딱 하나야.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못나게 태어났든, 나는 못나도 누구 자녀요? 나는 못나도 누구 자녀요? 나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자기의 허물과 수치와 못난 것은 뭐요? 숨기려고 그러겠죠. 감추려고 그러겠죠. 자랑거리는 자꾸 자랑해서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잘못하고 허물과 수치는 자꾸 이거를 가리고 감추려고 그런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래요? 선은 장려하죠. 악은 어떻게 해요? 억제하죠. 근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세상과 인간을 이롭게 하면 그거는 선이고, 세상과 인간을 해하면 그거는 악한 것이다 이거죠. 이러한 사고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과 모든 조직, 국가, 온 인류 모든 것에 다 이게 통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 중에서도 뭐 공부 잘하고 뭐 잘난 자식은 근데 못난 자식은 뭐죠? 말도 안 감추는. 그럼 이 잘나고 못남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건 잘난 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못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선이고 그건 잘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그건 뭐요? 악이고 못난 것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선을 자꾸 드러내야죠. 선을 자꾸 드러내서 자꾸 자기가 훌륭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인정을 받게. 그리고 자기 안에 악을 그리면서 자꾸 감추고, 허물은 그런 건 자꾸 감추어서, 그래서 자기를 위장하고 외식을 하게 된다. 근데 이런 인간에게 잘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인간의 행위의 기인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자기 행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도 자기 행위를 거기다 쓱 끼워 놓으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뭔가 하다못해 식당에서 봉사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야.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행위고, 봉사하지 않는 것은 나쁜 행위. 교회 온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행위. 교회 오지 않는 것은 그건 나쁜 행위.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남들 전도지 들고 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혼자 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전도 안 한 거 숨기려고 그러겠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행위는 자꾸 자랑하고, 나쁜 행위는 자꾸 말도 안 하고 자꾸 감추고 숨긴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수치를 가리려고, 왜 자기 허물을 그걸 가리려고 합니까? 그거 드러나게 되면 발언권도 사라지고 자기 정당성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없는 거야.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춰야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오직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신용을 잃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쏜다 그래도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인간의 세상이다. 이거. 그래서 인간들은 일평생 자기 수치를 가르는 일을 하고 남들이 부정하는 것이면 그거 자꾸 이렇게 숨기고 감추려고 그런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네 눈이 떠졌다는 거죠. 눈이 떠졌다. 그럼 어떤 눈이 떠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눈이? 그전에는 무슨 뭐 눈 감고 살았어요? 아니잖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눈이 떠졌다는 거죠. 이게 불행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랬죠. 그냥 발가벗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시거리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발가벗고 사는 거 이거 뭐 부끄러운지도 수치도 모르고 뭐 두려운 것도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무라지도 안 했어요.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걸 성경에서는 강조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벌거벗고 그렇게 있는 것이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려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왜?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벌거벗은 것이 이게 부끄럽고 수치로 이기게 되는 거죠. 눈이 떠진 거야. 수치라고 여기는 눈이 떠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눈이에요? 마귀가 준 눈이에요? 네? 이건 마귀가 준 눈이다. 이거. 마귀가 주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잘못된 거, 이것도 뭐가 불공평하고 이것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뭐죠? 변질시키고 변형시키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옷으로 또 자기 수치도 이제 가리는 거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이제는 뭔가 이게 잘못돼 보이는 거죠. 순종이 뭡니까? 순종.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 훼손하지 않는 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 눈이 없어야 되겠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사에 이제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이제 생기고 불평원망도 생기고, 그러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들도록 다 뜯어 고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 중심이 되고, 이 자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자존심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 자아에 대해서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냐? 자기 자신을 고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자꾸 대립을 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불순종하게 돼.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부딪 충돌을 하게 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거다.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자기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도 이제 자기 생각에 그게 안 좋은 거야. 좋은 게 아니야. 좋지 않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이제 만들어서 그 수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도 이제 감추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 수치를 가르는 일만 했을까? 그것만 정말 그것만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기 왕국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담 자기 왕국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아담의 나라지. 그 인간의 나라지. 그 인간의 나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인데 이젠 그게 선이 아니야.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건 선이 아니야. 그럼 뭐요? 불평, 원망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충돌하겠죠. 하나님과 대립하겠죠. 반발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슬리겠죠. 그게 나한테 불편해지겠죠. 에? 그러면 이 불편함과 이 수치를 보고 두고 볼 수 없잖아. 그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그러니까 치마를 해 입은 거다. 그게 한 예다 이거지. 이게 한 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떳떳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일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벌거벗은 그대로, 그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치마를 해 입었을 때는 떳떳해질까요? 뭔가 자기 방법으로 치마를 해 입긴 해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못해요. 왜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이유가 뭐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벽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과는 벽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단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은 없어지고 자꾸 두려움과 불안만 이런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왜 내가 만든 그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뭘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왔느냐, 뭘 그렇게 치장하고 나왔느냐 물으신. 어느 놈이 내가 만든 것을 다 이렇게 훼손했느냐, 도대체 그 놈이 누구냐 물으신 거죠. 그 놈을 색출하지 않으면 그 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망쳐버리고 훼손시킬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죄인의 특성은 뭐냐? 죄인의 특성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도록,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게 죄인의 특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느냐? 용납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치마를 확 뜯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이제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을 벗어버리고 지 맘에 드는 무슨 또 옷을 재단하고 만들어가지고 해 입고 나오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제는 가죽 옷으로만 딱 입고 나와야 그걸로 단장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려주신 그 옷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우리가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 뭐요? 그 사람은 두렵겠죠. 담대하지 않겠죠. 담담도 없겠죠. 예? 불안하겠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치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그 방법, 그걸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죄가 뭐냐? 자기들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열심히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불찰주의야, 열심히 제사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드리고 나서 뭐래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탁 꼿꼿하게 세우고 교만하지. 자랑하지.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이거지. 많이 드렸다 이거지. 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인들의 신앙이 뭐냐? 무엇을 믿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열심으로 둔갑을 시켜. 열심.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정성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방법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제사보다 뭐를 원하신다고?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하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거기다 네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 네 방법대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서 신앙을 순종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라. 왜 우리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은 사람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무슨 욕심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을 없애려고, 우리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려,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신앙을 순종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듣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잘 듣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섬긴다고 그냥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지 말라 이렇게. 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죠.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자꾸 엉뚱한 데 자꾸 신경 쓰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는 잘 들어야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순종 안 하는 거라는, 순종하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얘기하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뭐라 그러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근데 순종할 의지가 없는 아이는요,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귀전으로 듣고 듣지도 않아요. 아예 안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이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잘하는 거야.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안 듣고 뭐예요? 일하는데 바빠. 일하는데. 뭐 교회 무슨 뭐 봉사로 나왔어요? 밥해러 나왔어? 여러분 교회 뭐 노래 부르러 나왔어? 청소하러 나왔어? 뭐하러 나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다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서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 지 방법대로 자기 방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슬피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이를 뻐덕뻐덕. 왜?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면 이도 안 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 그러니까 승질 나죠. 악심이 생기죠. 죽여버릴 거야 그냥. 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이도 안 가라.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를 뿌덕뿌덕 어디 두고 보자. 가만히 안 있는다 내가 그냥. 어? 여러분, 회사에서 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뭐 회장한테 가서 사장한테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일을 갈고 그럴 게 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도 안 줘.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받을 것도 없으니까 뭐 회장 뭐 사장한테 일을 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열심히 그냥 죽으라고 몇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월급도 안 줘. 돈을 안 줘.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일을 갈고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덤비겠어요? 누가 덤비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사람들, 열심히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여러분, 초신자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걸 봤어요? 예?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큰 소리 치고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막 난리를 치고 고소 고발하고 막 누가 그런 짓을 하나 보세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일꾼이고 열심히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가만히 안 했죠. 여러분, 가인이 그렇잖아요. 가인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니까 뿔따고 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어요? 예?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돌로. 일을 간 거죠. 일을 간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가를까 봐 겁나. 왜 내 정성을 무시하냐는 거죠. 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드는 거죠. 따지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한테 화풀이 못하니까 눈에 뵈는 게 예수님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로 한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걸 나의 힘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악심을 갖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그걸
화풀이 하겠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고 이렇게 충성된 그 사람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화풀이 하는 거죠. 쫓아내버리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가게 만드는 거죠. 달달 볶아가지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덮어준다는 건 죄가 보이지 않게 다 가려준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죄인인데, 실제는 죄를 졌는데 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의인이면서 죄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의인인 것이지 실제로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인정을 해줬다는 것은 실상은 죄인인데 의인이다 인정을 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뭘 근거로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다 입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입고 있으니까 이 속에 뭐 입었는지 알아요? 다 가려진 거죠. 제 팬티가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예? 무슨 팬티 입었을까요? 모르잖아. 다 가려진 거죠. 다 가려진. 이거 들추면은 다 보이는 거야. 이거 벗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싹 벗겨버리면 다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나. 우리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치마, 우리가 만든 옷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 그거 입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뭘 했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그 가죽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피조물 속에 창조주의 흔적, 그 흔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흔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하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차이가 뭡니까? 내 자식은요, 내 흔적이 있어요. 내 흔적이. 남의 자식은요, 내 흔적이 없어요. 내 자식은 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과 객관적으로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사랑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지. 뭘 비교해? 넣었다가.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를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보기에 참
참 좋았더라 그런다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뭐가 좋아?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훌륭해? 예? 이런 거 그렇잖아. 다른 사람, 나는 내 자식이 참 이쁘고 훌륭하고 막 자랑해, 막. 내 자식 막 자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어휴, 저 팔불출신 자식 자랑은, 다른 사람 자식이 더 훌륭하고 더 잘났는데, 뭔 지 자식 잘났다고 저렇게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팔불출이지. 그런데 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홀로 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보기 좋다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 이게 이해가 돼야 돼. 할렐루야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게 신앙. 믿고 바라보는 거. 뭘 믿고 바라보는 거? 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뭔데 나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주신, 그게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신앙.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 나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 그 죽으신 것이, 그게 믿어지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나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고 그냥 내 갈 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벌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진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죄인이지, 너 죄 졌잖아, 너 지난주에도 이렇게 잘못됐고 너 이렇게 잘못 살았잖아. 그러면 맞아, 나 죄인이야, 나 죄 진 거 맞아. 그렇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받아친다는 거죠. 맞아, 나 죄 졌어, 나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 갚아주셨어. 용서해 주셨어. 내가 받을 죄값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이 그것 다 치러주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채무가, 내가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약올르지롱. 마귀한테 그래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뭐 보면은 교인들도 보면 뭐 자기 뭐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저 사람 믿음이 뭐 나쁘다고. 믿음이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다 똑같이 믿어줘요. 믿어줘요, 예수가. 그래서 믿음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100%짜리 믿음을 주시고 누구는 50%짜리 믿음을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똑같아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뭐 조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예?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집사님에게는 좀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 금방 나온 사람에게는 뭐 요따막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면 믿는 거야. 금방 나왔어도 초신자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은 목사하고 똑같이 믿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목사라도 안 믿어.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 믿어지느냐, 어느 정도 믿어지냐, 그런 것은 없어요. 오직 믿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것뿐이에요. 그거. 믿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믿음 없는 거예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급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믿음을 이렇게 차별을 해서 뭐 등급을 나눠도 그렇게 주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아, 대충 믿지, 대충 그냥 적당하게 믿지, 그런 거는 없어요. 적당하게 믿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억지로 막 믿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막 믿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세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주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그냥 믿어줘요.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줘. 저절로.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런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 하면 믿음 생기나요? 금식기도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믿으려고 막 뭔가 노력을 한다? 그거 수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 왜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믿으려고. 믿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무슨 뭐 이벤트 하듯이 무슨 특별 행사 하듯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특별이라고 하는 이 특별이라는 어떤 이런 행사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회니, 특별 은사 집회니, 특별 무슨 부흥 집회니, 좌우지간이 특별이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 절대 현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꾼들이 교인들 끌어들이려고 다 그거 만든 거예요. 수작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믿음에 관해서 이벤트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벤트를. 왜? 안 믿어지니까. 이벤트라도 해서 무슨 행사라도 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를 체면을 자꾸 거는 거예요. 체면을. 성도들에게도 자꾸 체면을 거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안심이 돼요. 그걸 특별히 뭐 그걸 해야 안심이 되는 거야. 결국 자기 행함으로 믿음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짓 엄청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 제가 주특기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뭐 특별, 백날 특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요, 억지로 이제 막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예수 믿기 싫으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교회 안 나와도 돼.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지 말라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믿어지면 나오세요. 그리고 믿어지면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시고 순종하세요. 안 믿어지는 거는요, 죽었다 깨도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져도 혹시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실지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건 포기는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목사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뭐 죽은 것도 아니고 목사 눈치 볼 이유 하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목사 쫓아서 이 목사 뭐 유명하다고 괜히 목사들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를 쫓아가고 유명하다는 아주 이름난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나가면 믿음 생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와서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목사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안에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누구한테 판단을 받지 않아요. 나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뭘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께서 확증을 주세요. 확증을.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눈치 안 봐요. 목사에게 뭐 자기 신앙을 인정받고자 막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야. 뭘 노력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신 것이 믿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로 그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게 느껴져서 마치 자식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알듯이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느끼듯이 그게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나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인 이것이 정말 내가 믿어져서 막 마음에 막 그게 막 감사가 되고 막 그게 막 진짜
본인이 알 거 아니까 본인이 그거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면은 누가 말리고 믿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고요.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아무리 믿어라, 제발 좀 멍청아 좀 믿어라. 왜 그게 안 믿어지냐? 아무리 그래봐야, 옥박질러봐야 안 되는 거,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말합시다. 우리 믿어지는 대로 삽시다. 시작. 그냥 떠들 것도 없어. 그냥 믿어지는 대로 사지. 그게 제일 답이야.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그냥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이 이게 믿어지면 엄청나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자라는 것만 알고 사세요. 아멘. 그렇다면 복받은 자로서 범사에 늘 감사하면서 나는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남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범사에 용서받은 자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와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이 창세전의 이 언약,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범사가 감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